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입을 주신 것은 좋은 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주셨는데 이 말로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또 하나님이 손을 주실 때 남을 돕고 베풀고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주셨는데 이 손을 가지고 막 형제를 때리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싸움의 역사. 싸우고 이기고 지고 죽고 막 이런 역사잖아요. 이게 없을 수는 없을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싸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막 뭘 받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막 가져라고 하면서 나눠주면서 받아만 가도 막 고맙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럴까? 그러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겠구나. 평화 그야말로 천국이 클 것 같아.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언젠가 저 천국 같은 교회에 나도 가보고 싶어. 이제 저희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 농번기에 일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6학년 때까지죠. 이제 일하다 보면 밭에서 들에서 일하다 보면은 일요일 날 그때 좋은 한복을 입고 가는 거야. 한 가정이 어디 가냐? 교회를 가는 거죠. 그냥 막 비웃어요. 입 아픈데 교회를 간다고. 저렇게 빼 입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러운 거야. 부러워. 어떻게 신간이 편하면 저렇게 교회를 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 견도를 받다가나 무슨 뭐 총동원 주일에다 한다거나 크리스마스에든지 이렇게 교회 와 보잖아요. 그럼 천사 같아요, 진짜 다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또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바람이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 뜸 하다 보니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우리 편이 되라 저쪽은 나쁘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기 질투 분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형제여 자매여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록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오신 분들 보면은요,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싸움입니다. 시기 질투 싸움, 다툼.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좋던 교회를 그만두는 거죠. 이 싸움은 왜 싸움이 일어날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라고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다 다른데
너 틀렸어. 나처럼 안 생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다르구나. 아, 모양만 다를 뿐 아니라 기능도 다르네. 이렇게 하나라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금 플룻도 부르셨는데 이게 보통 이게 손가락에 이게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첼로 마찬가지, 악기 다 이 호른 같은 거. 예.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합력하고 싸움을 안 하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옳고 저쪽이 틀리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해가지고 맞아. 네가 맞고 제가 틀려하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아니야, 네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저쪽 편이야? 딱 편을 갈라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파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서로 싸우고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이혼했으면 다시 합쳐야 되냐, 따로 살아야 되느냐, 아예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 뭐 성만찬식을 할 때도 먼저 갖다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이 가면 나중에 온 사람은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한다거나, 뭐 좌우지간 예배 드릴 때 옷을 단정 입어야 된다, 아니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뭐 좌우지간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쭉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 자체를 쭉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단다. 늘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해. 아무리 천재만재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구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실 교회 쭉 보면요, 물론 이제 훌륭하신 사도 바울 같은 뭐 아볼로 같은 뭐 니고데모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계셔요. 세상적으로 학식도 높고 목시식도 높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별로 없고 뭐 이방기처럼 막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그 영화에 보면 막 엄청난 남보 같은 그런 사람도 없다. 그리고 능한 자, 그렇게 능력자가 많지 아니고 문벌, 학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학벌도 없죠, 문벌도 없죠, 뭐 능력도 없죠.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학벌도 없습니다, 분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미련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가장 연약하게 생각이 됩니다. 욕을 해도 그냥 참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려도 맞아요. 왼병을 따르면 이 망신은 막 이 뺨 떼서 풀릴 것 같으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러는 거야. 이런 얘들은 뭐야, 이게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그냥 사자에게 찍혀 죽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약한 것 같은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데 큰 나무들은 쓰러지는데 잡초는 그 태풍이 불어도 살살살살 그래서 살아남듯이 그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가진 자들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싸울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천한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 부끄러운 자들이요. 예? 자, 이만갑 그거 유튜브에 한 번 봤더니 계속 그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딱 들여다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래 달걀 부활절 달걀 드셨잖아요. 삶을 넣은 걸 못 먹은대. 예. 왜? 북한에 있을 때 그 시장에 얘기하고 갔는데 그 손녀하고 갔는데 그 손녀가 계란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래. 계란을 삶은 계란을 파니까 그러니까 얘야 이거 너 하나 먹으면 우리 저녁은 어떻게 해? 나중에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집에 갔다는 거지. 사탕을 오늘도 우리 신족 시장님 오면 사탕 주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 저도 받았는데 사탕을 1년에 2번 먹는데요. 4월 며칠 김일성 생일날 맨날하고 그 손녀가 그날 기다리대. 손꼽아서 사탕 주는 날을. 그래서 이제 사탕 주는 날 주면은 한 봉지 주나 보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 몇 개, 할머니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근데 이렇게 해더래. 그 손녀가 할머니 이번에는 나 사탕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러더래. 네가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게 좀 싫었나 보구나. 그래 이번에 네가 다 먹어. 그리고 이제 그날 손꼽아 가가지고 그게 유치원 때 가서 이제 어버이 수령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이제 사탕 받아가지고 오늘 양 너무 기뻐해드리는 거죠. 그래 오다가 그냥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데도 사탕 주느라고 그냥 야 너 피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릎에 피난 거는 생각 안 해. 사탕.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남한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사탕 뭐 그냥 이 교회 가보니까 막 이렇게 사탕을 주더래. 이 할머니가 집에 가보면 사탕이 한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손녀가 생각나고 삶을 계단을 살 때 볼 때마다 손녀가 생각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천국이다. 그때는 천국이 몰랐으니까 별천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막 생각을 했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네가 틀렸다고 서로 싸우고 파를 씌워가지고 또 이 내 편, 네 편, 또 저 편, 또 저 편 이렇게 네 파가 생겼으니 얼마나 그런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능력도 있어 지혜도 많아 문벌도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만해서 그럽니다. 교만해서 조금 겸손해지게 되면 야 나보다 더 능한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문벌 좋은 사람이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싸운 사람은 왜 싸우냐?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주체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서 이제 왔으면 자기 자랑이 다 사라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로되,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다 그렇거든. 하나님이 틀려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신앙을 전하다 보면은 뼈가 없는 사람처럼 쓸기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자기 책임을 꼭 해야 되겠지만 인간 관계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신분이 뭐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아나겟나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거듭났어요. 하나님 안으로 거듭나고 어디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법 안에 있다. 우리가 딱 그것입니다. 법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있나? 나의 학벌, 지식, 고집, 성격, 과거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비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못났어, 천한 거야, 부족한 거야, 아주 그냥 못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러나가 반전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뭐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온전한 자가 신학성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 전인교회가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 되라. 전인이잖아요. 온전한. 이건 훌 퍼슨스라고 해요. 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벌써 옛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금 전부 주유소가 셀프니까 기름 들어갈 때 얼마 치나요? 딱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냥 가득 채워라. 돈 없는 사람은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넣으라고 하면 뿌듯해. 가득.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느 부족함이 없이 꽉 찬 인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거기서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지정의를 갖춘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퍼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훌은 헬라어로는 홀로스. 그래서 가득 차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온전함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는 그냥 퍼펙트한 거야. 행동이 있어, 능력이 있어, 행함이 있어서. 빚 갚았습니까? 텔레이오스, 퍼펙트하게 갚았다. 이자 본전까지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다 갚아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 드렸습니다. 이게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텔레이오스, 테텔레오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야. 여러분이 하나가 나가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나가는 거죠. 뭐하러? 전도하러, 일하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이 텔레우스를 썼습니다. 예.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져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면, 계시는 뭐예요? 아포칼리시스. 계시는 커튼을 이렇게 뜩 닫혀 있잖아요. 우리는 열려졌던 걸 알기 때문에 커튼 밖에 창문이 있고 밖에 뭐가 있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닫혀 있어. 그 계시는 뭐냐? 아포칼리시스는 커튼을 쭉 올려가지고 저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게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알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하셨던 것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춰졌던 만세전부터 계획된 이 지혜는 뭐냐?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과거는 힘이 세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보면요, 한 사람에게 한 800명을 죽이고 막대기 하나로 이거 사자 입을 찢고 그런 용사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싸움도 잘하죠. 지혜도 있고 그런 통치자들,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그 당시에 이 세대에, 그때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천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만약 알았더라면,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증거가 이것이다. 뭐냐?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걸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면요, 그냥 믿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럴 리 없어.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는 로마에 반역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신성 모독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알지.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음악적으로 좋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이 좋아가지고,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그 음악적으로 좋아가지고 막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약에 그분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음악적으로 리듬으로 박자로 그건 좋아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사랑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올라나오잖아요. 내가 한번 어떤 분은 듣지도 못했는데도 찬양 막 나오더라는 거지. 할렐루야가 막 나오게 되고 믿어져.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졌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런 마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앞에 있는 분 동윤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죽어도 모르지요. 예, 아는 척 하는 거지 뭐. 근데 동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동윤이의 마음 속에는 영이 안다, 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완벽하게 알듯이, 그죠? 오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의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하지 가르침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그냥 너무 좋아서 결혼해. 우리 수지와 강령, 이 용성에도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 옛날에는 신부들이 그냥 울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틀립니다. 영적으로 깊은 곳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강용 씨는 빨리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입이 막 이랬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틀립니다. 틀어져. 어느 정도까지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일 때는 너무 좋은 거지. 막 근데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틀리지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게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자,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첫째로 이제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똑같은 사람 이 뜻인데 푸시키코스라 해요.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식이 더하지만 이 지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지만 본능이 적으로 살아가요.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주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영.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딱 두 가지야.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했더니 어떤 신학생들이 나도 신학생일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그럼 마귀 자녀란 말이야? 맞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막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왔는데 아직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이 딱 바뀌었더니만 생활은 아직 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처럼 생각도 하고 습관도 행동도 그렇게 해. 그러나 신분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짜에 중간이 생겼어요. 중간 비슷하게. 그거 뭐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신분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데 생각하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처럼 한다는 거죠. 이걸 잘못됐구나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영적인 사람인데 생활은 생각은 사고는 행동은 육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건 사라키코스라고 해요. 사라키코스. 그래서 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유혹을 해가요. 그때 이거를 단절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은 신분은 영적인 사람인데 생활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사르키코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르키코스가 많아.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렇게 파가 생기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뭐야? 영적인 성령의 생각.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생각이 있다 이거죠.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빛을 잃게 하고 교회 욕을 먹히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아하, 이 영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정되십니까? 영적인 사람이요.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워. 이게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왜?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끌어가니까 여기서 나를 구원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고 나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걸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아니하세요.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간 사람에게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쉬운 에르고스라고 해요. 쉬운 에르고스. 함께 일하신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서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그 은밀한 곳 감춰뒀던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들로서 지혜를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